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와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이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었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을 받을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난 이삭입니다. 자,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는 본처에게서 정말 조강지처에서 난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처백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 있다면 상속을 당연히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강지처에서 난 본 아들이 받게 돼 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나니라. 자, 계집종에서 난 것.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아들에게서 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요즘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왕국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그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이 두 언약에 대한 비밀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의 간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어떻게 헌신하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1, 2장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과 그의 복음의, 그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 4장이 본문입니다. 이 3, 4장에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정말 크신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결국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누가 참 아들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도 많고 아마 갈보리 채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교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 해야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여 년 전에 와서 개척한 이래 지금 다 합해도 100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들은 자기네들이 장자교회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장자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러면 숫자만 많으면 될 것인가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많다고 그들이 장자교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인간의 왕국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의 형제로 삼아서 우리를 양아들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이니, 자녀면 또한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고난받을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자기 유혹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기쁨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사탄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상의 그 세상 속에서 익혀진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그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익혔던 술과 담배와 세상의 어떤 쾌락을 정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정욕적인 것들, 악한 것을 다 끊고 태워버려야 되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45에서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43살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헌신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님의 가족들은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압니다. 과거에는 내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선. 제 말 한마디는 그냥 앉아 그러면 다 앉고 오라 그러면 다 왔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참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행복감을 누리고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살았다면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가게도 3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싫었던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한국을 떠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가방 보따리 2개를 가지고
아마 일본에 가서 뭔가 일이 잘 풀렸으면 일본에 가서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이태원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정부가 선포해서 이태원을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그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럽이 다 문 닫게 되고 나는 일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참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아픔이었는데, 그렇죠? 저에게는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나? 정말 은혜밖에 아닙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세민 형제에게 질문을 했어요. all or nothing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요 부분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하면 여러분의 받은 은혜는 nothing이 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99가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사고로 이루려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크게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위치, 내가 나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 된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성경만 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회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고집스럽게 그냥 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성경만 보고 내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아마 장로교회나 순복음이나 다른 교회로 옮겨서 목회를 했다면 나름 더 바빠질 수 있고 어쩌면 유명한 목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보리 채플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복으로 알자. 내 그릇이 그냥 간장종지만 하면 그걸로 만족하자. 간장종지가 큰 대접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직분이 이 정도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니 이걸로 만족하자.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정말 20대부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명동 복판에서 정말 의상실을 개척하지 않나, 종로 5가에서 정말 그 커다란 피자집을 열지 않나. 그냥 그렇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겁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를 수리하고 또 2층 카페를 수리하고 또 지금 3층 또 두 사무실이 나와 있는데 저걸 계약을 하고, 이게 과연 옛날에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육체적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오랜 믿음 생활 속에서 터득한 목회 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왔다가 이제 뭔가 내 힘으로 자꾸 해서 교회를 커지고 더 커지고 다른 대형 교회처럼 점점 커지고 해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20년 동안 쌓는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0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륭화복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을 따라서 믿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믿을 것인가,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예수께서도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 교리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올이냐 낫싱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건 다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했든지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든 것에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택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냐,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 두 언약의 비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굳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왜 살고 있는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철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예입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가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도 우연한 삶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우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은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우연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지구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목적을 부인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목적이 없는 거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육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받을 것을 목적을 가질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형상을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으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상실했죠. 자, 자기를 배반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다 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을 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를 멸하면 돼요. 그죠? 지구를 파괴해버리면 인간이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셨어도 멸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하는 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규범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 속에 속해서 죄인으로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서 구속하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상속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중단하고 하늘로부터 무슨 복권이 맞아서 떨어지고 그런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은혜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30절과 31절을 읽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은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좀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